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릴레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나 봐요. 히터를 꺼주셔도 될 듯합니다. 어찌됐든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다니엘 9장은 조금 전체적인 흐름상 좀 특별한 면이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7장부터 8장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9장에 와가지고는 전혀 좀 흐름과 다른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7장과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 계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시간도 수년 꽤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닥쳐질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엄청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먹는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젊은이들도 엄청 고민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다른 데 찾으면 안 되고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고 제국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가고 자신은 여전히 유대 포로 신세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격동기 가운데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영원히 이 바벨론에서 우리 포로로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저런 고민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이때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 대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인생은 딴 길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쫓아다녀요. 심지어는 점보로 다니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한 그 점쟁이가 나와서 이야기를 이리저런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하다가 사회자가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보로 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오는 사람 비율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거 뭘 이야기하는 거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불안이 있고 떨림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 순간은 마음에 뭔가 편안할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답이 안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영어 막 공부하다 단어가 생각 안 나면은 기억이 안 나면은 뭘 찾아봐요? 그렇죠. 영어 사전 찾아보죠. 영어 사전 찾아보면 거기에 뜻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컴퓨터 인공지능에다가 챗 GPT 이런 탁 치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 웬만하면 다 일러줘요. 저는 이제 그 제미나이라고 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거기 물어봅니다. 통계 같은 것도 물어보고 그전 거는 이제 통계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료 다 찾으려니까 시간이 걸리죠. 근데 요즘은 뭐 딱 물어보면은 다다닥 단어 나와요. 너무 편합니다. 성경 말씀도 보면은 제가 뭐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 구절을 대충 쳐놓으면은 이게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탁 나와요. 그러니까 찾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답을 모를 때 어디에 가면 되느냐? 전문가에게 가면 돼요. 전문가에게 답을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내 인생 그리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그 속에서 지혜가 보이고 답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환상을 두 번째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수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찾았던 깨달은 말씀이 뭐냐? 2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 전까지 말씀을 안 받겠습니까? 받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하기 70년 전에 기록한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여기 70년이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70년 전에 예언했던 건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딱 보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에 대했던 이 계시되었던 이 말씀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다 되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70년 만에 돌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 지금 이란 땅이죠. 이란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는구나. 그거를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70년의 기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날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진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고레스 왕 때 다시 칙령을 내려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은 어떨 때는 날로 날로 악화될 때가 많아요. 문제가 더 많아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위로를 얻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있고 걱정거리가 많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 가서 말씀 한번 쭉 조용히 앉아서 읽어보십시오. 말씀 읽고 난 뒤에 내 마음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래 다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 읽어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뭐 몇 시간 지나면 또 똑같이 되긴 하지만은 그럼 또 보면 되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정말 힘들고 답답해서 뭐 암 걸릴 것 같고 막 죽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소망, 그 인생의 대안,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렇구나 라고 하고 치부해 볼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70년 만에 돌아온 다음에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깨닫게 하신 이유는 뭐하라고? 기도해라고. 다니엘은 말씀만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을 기도로 연결해서 살아왔던 강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 교회 보면 말씀파, 기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열심히 봅니다. 1년에 성경 몇 독씩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데 말씀을 안 봐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은 뭐냐? 비유를 하면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똑같은 겁니다. 한쪽 바퀴는 이만하고 한쪽 바퀴는 요만하면은 수레가 제대로 앞으로 가겠습니까? 제자리만 빙빙 돌든지 아니면 뒤집어지든지 하겠죠. 여러분들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특별히 뭐가 가끔 보이냐면은 이 화물차 트럭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이 갓길에 이렇게 타이어 자국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면은 화물차는 무게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가다가 타이어가 갑자기 뻥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화물차 가까이 옆에 안 다니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고속으로 가다가 화물차 빵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가다가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지 아니하고 한쪽만 치우치면은 가다가 어떻게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자랑은 뭐냐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면 중에 하나가 그렇게 귀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이 말년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목회에서 뒤집어지는 모습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나도 그냥 잘 있구나, 뭐 예배 드리고 그냥 하니까 문제 없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런 일들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을 채워가야 돼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아시죠? 우리나라에 많은 해악을 끼친 이단 아닙니까? 그런 이단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냐?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느냐?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가지도 않아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뭐 신천지 가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는 사람들.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다면 거기서 오라고 하니까 뭐가 있는 줄 알고 모르고 갔다가 그냥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미국에 유명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말씀이 내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이 내 기도를 가득 채워 지탱해주고 통제하는 것이다.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해라. 만나는 구절마다 멈추어 서서 그 구절을
기도로 바꿔라.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했다면은 기도한 만큼 집에 가서 뭘 하시느냐?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은 말씀에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눈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거 하나 붙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참 연약함이 많지만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느냐? 지금 이 다니엘이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70년 뒤에 해방된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보니까 70년 다 됐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벅차겠어요. 우리나라 이 8.15 광복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뛰쳐나가서 태극기 흔들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2002년 월드컵 4강 갔을 때 그렇다고 4강 갔다고 해서 여러분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전부 다 좋아가지고 차 타고 막 밖에 나와가지고 빵빵거리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다 박수치고 하실 거예요. 그 꿈 같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다니엘도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다니엘의 반응이 뭐냐면은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었다. 이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지금 말씀과 기도로 그 심령을 채우다 보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뭐가 눈이 열렸느냐?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모르다가 그냥 영원히 여기 살다 죽겠구나.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철학 때 제가 오신 분들 아시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들의 한 가지 목표가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표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 안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간 거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그게 목표인 거지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채워갈 때 이 하나가 될 때 눈이 열려요. 어떤 눈? 본질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본질 외에 나머지 것에 그렇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라든지 즐거움이나 이런 데 마음 안 써요. 왜? 더 좋은 거 봤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거기에 무슨 신경을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본질이 바뀌도록 내 삶이 바뀌는데 더 집중하고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본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형 사고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 보면 성수대교 무너졌죠. 상품백화점 그 무너졌죠. 그 다음에 이천 쿠팡 물류센터 해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많이 고통당했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얼마 전에는 또 무안에서 몇 해 전에는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 다 했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또 사고가 나서 또 다 죽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운데 전부 다 왜 안전사고의 핵심이 뭐예요? 돈 아니에요, 돈. 안전사고가 왜 생깁니까? 돈 때문에. 그래서 돈 벌려고.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뭐든지 대충 해야 돼. 그게 돈이 되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뭐 합니까? 그 안에 자재 빼먹고 뭐 이래가지고 건물 지으면은 뭐가 돼요? 돈 되니까. 그래서 뭐 그 아시잖아요. 광주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순살 아파트라고 비웃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제 일본에서 이 일명 노가다라고 그러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 현장을 찍어놨는데 이게 지금 공사 현장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지. 우리는 뭐 자재 쌓아놓고 뭐 엉망으로 해서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재도 예쁘게 쌓아놓고 통로도 안전하게 해놓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일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본은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시멘트 발라도 대충 이렇게 바르고 하는데 거긴 안 해요. 안에 뭐 딱 원칙대로 철망 넣고 딱 해가 쫙 바르고 페인트 칠을 해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확하게 규칙을 지켜가지고 그대로 쫙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바뀌지 아니하면 본질이 달라지지 아니하면은 이런 안전사고는 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민족이 보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와서 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지금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질이 안 바뀐데 현상만 바뀌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 병에 걸렸어요. 내 몸에 건강이 안 달라진다. 병만 하나 고치면 뭐하면 다음에 또 생길 건데. 안 그래요? 내 몸은 이렇게 이렇게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요즘 가지 성인병들 많잖아요. 살만 빼면 돼요. 운동만 하면 돼요. 근데 운동하러 살 안 빠지고 이런데 그 안에서 뭐 한두 개 바꾼다고 해가지고 삶이 달라집니까? 다음에 또 생길 건데. 문제는 계속해서 생기게 되어 있어요. 본질이 안 바뀌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단을 해서 내 삶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만 쫓는 내 모습 속에서 그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 안을 채워가며 내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 자체가 바뀌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달라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것도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도로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설도 끝났어요. 이제 쉬는 날 없어요. 또 1월 1일, 3월 1일 또 연휴네요.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뭐 합니까?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변화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이 축복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죄악을 뭘로 이야기하느냐? 나의 죄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때가 10대 중반 정도 돼요. 자기가 잘못해서 끌려온 겁니까? 조상이 범죄해서 끌려온 겁니까? 조상이 범죄한 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가지고 우리가 이 월세로 빵으로 가게 됐다 쳐요. 자식이 잘못해서 월세 간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간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어떤 다니엘은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범죄했으면 그렇게 안 하고 이 우리에는 자신도 포함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느냐?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들을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지 내가 먹었습니까? 근데 왜 우리의 이가 쉬어야 합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자기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면은 다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노 공화국 같아요. 분노가 왜 일어납니까?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한 거야. 그래서 막 분노가 쌓여요, 막. 그죠? 그러다 보면 그게 한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밤낮 남 탓해요. 얼마나 남 탓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괜찮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죄가 보여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처음 고백한 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들은 교회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요?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였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남 탓 안 합니다. 내 탓하지. 내가 잘못해서 했구나.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면은 남 비난 안 하고 남 저주 안 해요. 맞아,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런 거죠.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변해하면은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죄는 문화와 같아요. 그래서 이 일반화된 부패라는 말이 있어요. 부패는 어떤 한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와 같다라는 겁니다.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범죄율이 1%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사회 전체가 문화적으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청문회나 이런 데 보면 너무 잘 나오잖아요. 늘 항상 단골로 나오는 게 뭐 위장전입, 그 다음에 군대 문제, 그 다음에 세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청탁받은 이런 비리, 뭐 거짓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나와요. 우리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만 잘못해서 저런 거냐? 아니에요. 이게 문화라는 거요. 문화라는 게 뭐냐? 우리도 똑같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금 내라 하면 막 내가 이 피땀 흘린 돈을 갖다가 왜 내야 되냐? 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안 내려고 그렇게 해요.
가다 운전하다가 교통딱지 딱 끊으면은 억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때요? 아유, 오늘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잡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좋은 아파트 해보려고 위장 전입하고, 자식들 좋은 데 보내려고 뭐 어떤 데 딴 데 가고,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살라고 보니까 뭐 3분의 1 정도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임대 아파트 산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재산 뭐 다 뒤로 빼돌리고 뭐 그래 놓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가봐서 사는데 임대 아파트 살면서 차는 BMW 뭐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위정자 우리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남 탓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어서 이 민족의 죄까지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 중간계예요. 중간계에 대한 말씀은 성경이 없어요. 말라기와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요 기간에 대한 내용은 다니엘서 외에는 한 500년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없는데 왜 다니엘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바로 이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여러 왕을 섬겼던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오랜 평생을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징기스칸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 탓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집안이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내가 살던 곳에는 심어서 한 그루 나무도 없었다. 그 다음에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요약하면 그거 아니에요? 집 탓, 가난 탓, 학력 탓, 환경 탓 하지 마라. 나는 탓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했다. 바로 이 탓하지 않은 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난 탓 안 해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심리학에는 태도라고 하는 이 모습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 태도가 뭐냐면은 사람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 환경을 대하는 내 태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 보면은 거울 효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태도를 바꾸면 세상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이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죄악을 남욕하지 말고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한국 교회의 이 아픔을 우리의 잘못으로 여기고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제사장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이 뭐 하는 직분이냐? 자신의 죄와 그리고 이 민족의 모든 죄를 다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직분이 제사장이죠. 그게 신약에 와서도 사라진 게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래요. 지금까지 남 탓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민족의 한국교회의 이 교회의 가정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에이, 내 하나 변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 그렇죠. 한 사람 변한다고 뭐 달라질까요? 아니요.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2002년도에 교육 전도사 시절에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여름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어디를 갔느냐면은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 가가지고 수련을 하는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김용기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그 당시 우리나라 1950년, 60년대 이럴 때, 70년대 이럴 때 얼마나 나라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가난과 이 비참함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생겼느냐? 그것은 첫 번째 게을렀다. 그 다음에 허례의식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유교의 이 체면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먹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죄악인데 이 영적인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근면, 봉사, 희생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토가 뭐냐면 한 손에는 성경 붙들고 한 손에는 꽃갱이 들고 나가서 산으로 들러 나가서 우리가 해보자. 그게 가나안 농군학교예요. 그래서 이분이 농군학교를 만들고 이 시스템을 뭐라고 만들고 군대처럼 만들어. 군대처럼. 그래서 절대 외식 금지. 우리 지금 외식 많이 하지만 옛날에 뭐 사람들 외식 많이 했어요. 왜? 무슨 외식에는 날마다 밖에 나가서 술 먹고 거기서 놀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있나 시간 엄수. 4시간 자고 4시간 기도하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공부해라. 그렇게 했어요. 전략. 물 한 방울도 아끼고 쌀 한 톨도 아껴라. 그리고 실제로 그거 가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뭘 하느냐면 양치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양치 치수를 쭉 짜잖아요. 거기 어떻게 하면 요만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적게 져요. 요만큼. 그리고 물컵에 물 딱 하나만 주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고 이 컵으로 이 헹구고 다 씻어야 돼요. 그렇게. 집에서 막 쓰던 친구들이 그거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운동이 별거 아니처럼 보이죠? 이 운동이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의 모토가 됩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새마을 운동이 시작돼요. 그때에 여러분 새마을 운동 노래 아시죠? 한번 다 불러볼까요? 가사 적으면 첫 번째가 시작 가사가 새벽종이 울렸네. 여러분 이 새벽종이 뭔지 아시죠? 교회 종소리. 아, 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살 수 있겠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고 하루 종일 열심히 사는데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새벽종이 울리기 시작. 그때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된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새마을 운동을 배우겠다고 날아와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배우겠다고 온 나라가 몇 나라냐? 148개국. 지금도 오겠다고 줄 수 있어요. 저 분당에 가면은 새마을 연수원 있어요. 거기 뭐 버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분당에 사회 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분의 변화가, 한 분이 달라짐이 나라를 바꾸고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뀌면은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누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된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깨닫고 여러분들 다시 내가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할까? 나는 말씀이 부족하나 기도가 부족하나? 나는 둘 다 부족하는 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이제부터 나오십시오.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십시오. 그러면은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본질을 보게 되고 본질을 바꾸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맞아. 내가 바뀌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1년만 지나도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주제가 뭐예요? 성령의 새바람. 말씀과 기도로 바뀌어갈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불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내 심령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편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서 본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올 한 해 정말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내 있는 삶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넘치게 부어 주시사 하나님 본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닥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의 텅 빈 심령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눈이 열려서 본질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남탓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내가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올 한 해 삶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